1972년 1월 24일 괌 탈루푸포 폭포라고 하는 그 폭포 근처 강가에서 민물새우를 잡이하면서 그 어망을 살피던 이 어부들이 폭포 강가에 이상한 생물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고릴라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시커먼 덩어리를 발견하는데 직립보행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힘을 모아서 달려들어 그 생물체를 잡습니다. 몸싸움 끝에 붙들었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반항을 했는지 여러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붙들어 살펴보니까 전 일본 제국 육군 보병 제38년대 하사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인 거예요. 요코이는 1941년 일본군에 입대를 하죠. 그리고 전역을 했다 재입대를 해서 1944년 괌에 배치됩니다. 1944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미군이 괌을 잃어버렸다가 탈환을 하려고 대대적인 작전을 벌이는 바로 그 괌 탈환 작전 전투에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8,000여 명이 숨집니다. 그리고 1250명이 포로로 잡혀요. 이때 요코이는 포로로 잡히는 것에 반항을 해서 산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2명의 동료들과 함께 도망을 해서 산속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땅굴을 파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는데 64년도 홍수에 쓸려 함께 있던 두 동료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8년을 혼자 이 동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밀림 속에서 열대 과일과 그리고 바닷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 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해요. 군국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사상의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평민이었어요.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귀족, 또 뭐 장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평민으로 가서 하사를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건강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에 올려놓았을 때 발버둥 치면서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는 틈만 나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천황폐하 만세를 계속 외쳤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 끝난 지가 몇 년인데 그러고 있었겠어요. 28년이에요. 전쟁 끝난 지가. 그런데 천황폐하를 계속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52년 무렵에 전쟁에 패한 걸 알았어요. 패한 걸 알았는데 이 괌 시내로 나와서 잡히면 포로가 되니까 자기들 교육을 받을 때 황군은 포로로 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전사는 없이 낫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로가 될 수 없어서 산속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여러분 가미가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해서 포로로 잡히느니 죽는 게 나아.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 천황을 위해 그래서 가미가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잡혔을 때 그가 했던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살아 붙잡혀 죄송합니다 였어요. 일본에 귀국했을 때는 땅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살아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땅을 치며 통곡했대요.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소총, 아주 녹이 쓸어 사용도 하지 못할 그 소총, 그렇죠. 기름으로 닦질 못하니까 그냥 수분에 완전히 못 쓰게 된 소총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천황폐하께 받은 소총을 돌려드립니다. 신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비록 세상은 바뀌었지만 천황에 대한 나의 충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황폐하 폐하 만세,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2차 대전 잔류 일본군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어요. 30년이 훨씬 지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 이번엔 장교였던 오노라 히로라는 사람, 또 나카무라 데루오, 74년도 3월에 필리핀에서, 12월에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발견이 됩니다. 전쟁에 패한 것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5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방에서, 이 산악 지역에서 여러 명의 일본군들이 발견됐어요. 이제 노인네가 되어 턱수염이 덥수룩해서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군국주의라고는 비진리, 천황의 충성을 다 바쳐야 한다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여기서 시작된 거죠. 여기에 사로잡혀 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살아간 거예요. 인간다운 삶의 참 자유를 스스로 뺏어버린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북한도 김일성 주체 사상 때문에, 이 날조된 허무맹랑한 사상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사상에 지금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유혹이 돼서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나 인본주의적 사고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비진리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말지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단이 이득을 줬나요? 지금까지 어떤 사상들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진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죠. 그 결과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천주교 내에 생겨난 겁니다. 그들의 영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억압당하게 되었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루터는 교회가 참 진리에 바로 서야 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기독교 핵심 진리 이 파이브 솔라를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 루터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다 같이 외쳤던 겁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에 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3가지를 우린 매년 한 번씩 훑어보고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 성당에 가면 어디나 마리아상과 성자들의 이 성상들을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서 이 성당을 들어가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는 일을 보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자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유고를 성회라고 해서 이것을 모두 성당에 모셔 놓았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도 가면 이 무덤들을 쫙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유고를 만져서 병자가 나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물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들 앞에서 기도하고 성물들을 만지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지고 입을 맞추는지 이 제대로 들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상을 다시 만듭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세워요. 그리고 같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보면 얼마나 만졌는지 색칠이 다 벗겨지고 플라스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그 동상 앞에 헌금대를 만들어서 헌금을 넣게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에요. 필리핀에 세부라는 곳이 있어요. 세부. 이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닐라와 세부 두 군데로 들어가죠. 여기 이제 시말라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여기엔 마리아 상이 굉장히 많은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마리아 상들을 깎아서 쭉 진열을 해놨어요. 필리핀은 이 나무를 깎는 기술들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열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게 매스컴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마리아 상 옆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해가지고 호기심만 가지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 마리아 상 손을 대면 그 마리아 상에 입을 맞추면 병이 낫는다고 필리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심지어는 필리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에서까지 병을 고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부에 길이 막힐 정도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이동을 못하게 하는 데에도 지금 이 마리아 상 앞에 사람들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거기에 헌금을 내게 해서 받아가지고 지금은 건축 중이랍니다. 정말 커다란 성당으로, 화려한 성당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 마리아의 상에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이 이름을 부르며 그 마리아 상을 호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가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상의 능력인가요? 그 마리아 상의 병을 고쳐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매달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치셨죠.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방향성이 우리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외친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사상이 아니라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리플라. 이 외침을 가지고 성도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힘이 됩니다. 왜 지금 성경 말씀을 읽자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가?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주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이외에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선행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에서 평생의 갈등을 멈추었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말씀이 루터를 살아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어야 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위해 좀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고 예수를 닮는 성결되어지는 삶이 그것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 곧 믿음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좌로 나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입학시험이 있는데 그 입학시험의 커트라인이 70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구는 빵점을 맞았어요. 누구는 50점을 맞고 누구는 69점을 맞았어요. 69점 맞은 학생이 빵점하고 50점 맞은 학생한테 나 69점 맞았어 임마. 50점이 뭐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왜? 다 떨어졌습니다. 69점도 떨어진 겁니다. 빵점도 떨어지고 50점도 떨어진 거예요. 난 1점만 되면 됐는데 니들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간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커트라인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에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점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통을 겪으시며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신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점수 몇 점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 이거 하나만은 너희가 꼭 해야 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카트라인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가끔씩 이제 시험 보고 점수를 내잖아요. 그럼 전화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전화를 해가지고 점수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문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도 뭐 신학생들이니까 일반 대학처럼 말이죠 이러지 않고 저 교수님 제가 이번에 성적 시험을 참 잘 봤는데요. 점수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혹시 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아주 점잖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자. 열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할 때 거의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험 한 거를 알죠? 왜냐면 저는 문제를 내줄 때 문제하고 거기에 답을 한꺼번에 내줍니다.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5문제 정도를 내주고 그중에 3문제를 내고 답을 쓰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오라고 다 줍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진짜 아주 그냥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쓴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죠. 그래서 제가 펼쳐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학점이 B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화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시험은 잘 봤어요. 96점이 나왔어요, 시험은.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결석을 5번이나 했어요. 3분의 1을 빠졌어요, 수업 시간에. 또 과제를 아직 제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개, 내가 학기 초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시험 성적은 50%, 그지? 과제가 20%, 출석이 30%.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학교 정해준 거라서 이대로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꼭 과제를 제출해라. 늦는 건 괜찮으니까 출석은 꼭 해라. 출석이 정 안 되면 미리 연락을 좀 해라. 이야기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시험 성적이 49점, 진짜 잘 봤네. 그런데 출석, 그리고 이 과제 이거 따지니까 22점밖에 안 돼. 합치니까 71점인데 B도 겨우 됐어, 겨우. 1점만 모자랐으면 자네는 C였어. 1점 때문에 그래도 B가 됐네. 참 다행이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스스로 학점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칙을 따랐다고요. 시험만 잘 보면 학점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인륜,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것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기준을 세워주시고 구원받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게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를 만들어 팔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교황이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가르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그런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것 95개 조항을 기록하여 제시하기 이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만일 면죄부를 사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거지요. 루터의 반박 요지는 죄사함이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거면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아니, 다 내가 함께 했다는 말씀에 들어오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귀한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뭄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다 내년 농사가 어려울 거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비가 오지 않으면 전부 하늘을 쳐다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인간들이 지금까지 비 오게 하는 방법을 수없이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 태풍이 많아졌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이 과학 발달했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몽땅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학으로 크게 발달했다 해도 지진과 화산 지금 난리가 나서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릴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외쳐야 하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5가지 전체를 다 갖지 못해도 이 3가지만큼은 꼭 간직하고 이 종교개혁의 달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달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가 아니지만 그럴듯한 것에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그럴듯하고 매력적이며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